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대,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함께 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마음들을 진리의 말씀 아래로 이 시간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잡아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는요. 7096에 보시면 마태복음 그 전체에 대한 요절이 나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 요절이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2절에서부터 36절, 그리고 창세기부터 에스더, 창세기부터 말라기, 결국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의 직임에 의한 성취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마가복음 창세기 1장 28절 7097 오른쪽에 보면 있죠. 창세기 12장 36절 창세기부터 에스더, 창세기부터 말라기. 같아요.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됩니까? 한쪽은 직임에 의한 성취고 한쪽은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구약 근거가 전체 같아요. 자,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어디에 맞춰서 설명을 해가야 돼요? 직임, 삼직에 맞춰야 되는 거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한쪽은 신분, 본래 신분, 그 다음 낮은 신분, 또 높은 신분.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많이 강조하고 아주 중요한 직임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에 의한 메시아 성취임으로 먼저 선지직이 나오고 왕직이 나오고 제사장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낮은 신분,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으로 간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논리적 흐름이거든요. 여기까지 이 생각을 해도 차이가 벌써 많이 난다고 봐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선지직에 보면 말씀을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해석을 하시죠. 구약의 율법을 이제 따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을 자에게는 더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할 자는 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을 자에게는 교훈으로 주시고 듣지 못할 자는 뭐 하시죠? 질책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직무와 직위와 직무 행사를 집행하신단 말입니다. 그 왕직에 가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개론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직위 행사와 직무의 수행 이렇게 나오고 직위 행사에 왕직 왕권, 왕직 왕국 왕권 이제 생각나죠. 왕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분이 왕국의 실상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왕국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통치한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임에서는 희생의 준비 일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정죄와 희생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선지지 그 직임에 의한 성취를 그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대 언약이 아까 창세기 1장 28절이 근거였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은 3대 언약이에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인데 그 자손의 범위가 선지서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유대인들 중심의 혈육을 뭐 합니까? 뛰어넘잖아요. 그 남은 자로 향하는데 그 태어나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혈육으로 낳습니까? 말씀으로 낳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죠.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고 에스겔서에 가면 그 마른 뼈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직에 의한 성취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하고 직결되죠?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무기나 칼과 창으로 무장합니까? 아니죠. 그 이사야 2장에서부터 그거 벌써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왕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성전으로 가는 어떤 그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직위는 자신이 뭐가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서 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성소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건데 이게 이제 3직의 내용입니다. 이걸 떠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마가복음에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철저한 근거가 이제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그 구조대로 선지직임으로 왕직이고 왕직임으로 제사직이다라는 그 바탕 위에서 바로 이분이 그렇다면 누구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신분에다가 쓰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중심으로 이 땅에 성취되신 그 사건에서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잉태부터 시작해서 피난, 그 다음에 갈릴리에 사는 것까지. 그러면 신분에 오면 높은 신분, 본래의 신분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본래 신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확증을 하지만 그가 육신의 부모의
얽매이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육신의 존재를 입었지만 그걸 넘어서는 존재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떤 단어로 명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 혈육으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토대는 여기에 근거는 마태복음의 몇 장 몇 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전체 임으로 이런 마태복음 전체 임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이제 1장 1절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런 신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안 계세요? 뭐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사건은 장차 이 땅에 누구를 보낼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을 이제 불어넣은 건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전의 존재로 끌어올림으로써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그분이 자, 마가복음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무슨 신분? 본래 신분 하면서 이 신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은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디에 속한 누구의 아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논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다는 못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전체를 인용을 하든 그 구조대로 인용을 하든 그 상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든 마태복음의 직임을 얘기할 때는 그냥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지켜야 될까요? 그 순서대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봐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그걸 꼭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써보고 말하면 분명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고 그 구절이 들어있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본래 신분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 중에 자손 언약 그 다음에 땅 언약, 통치 언약의 의미가 삼직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무게의 중심이 삼직을 이루시는 마태복음의 창세기 1장 28절과 신분 문제를 다루는 마가복음의 창세기 1장 28절은 근본에서는 같지만 주제에 맞추면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창세기 28절이 창세기 1장 28절이 다 똑같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개관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 사실로 성취한 삼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면 마가복음의 근거인 창세기 1장 28절은 누구의 아들로 하면서 그 차원이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에 왔지만 하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뿐만 아니라 뭐가 다 연관이 되죠? 그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은 어디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신분에 맞춰서 직임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한쪽은 어디에 맞춰서? 신분에 맞춰서. 한쪽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맞추죠?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신분으로 하나님 아들을 강조하면 할수록 낮은 신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낮은 신분이라는 게 여러분 삼직 중에 제사장직에만 관계된다. 1번. 낮은 신분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모두가 다 관계된다. 2번. 몇 번일까요? 2번. 2번이에요. 1번만 해당되면 심각해요. 선지직과 왕직을 그런데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왜? 왕은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두 번째가 무슨 신분이기 때문에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낮은 신분은 본인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완벽하게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적극적 활동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와 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전체 구조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나오고 동시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배척 당하는 게 붙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표적은 이분이 누구 아들임을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주고 그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하고? 배척당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배척당하기 때문에 배척당하게 적극적으로 배척을 온몸에 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신분이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세 번째가 무슨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가는 것이 단지 제사직에만 해당된다. 1번. 아니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전부가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가는 근거가 된다. 몇 번요? 2번이에요.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걸 지금 몇 분 만에 이렇게 설명을 구도에서는 잡았지만 그런가? 나도 한번 저거 확인해 볼까?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구조, 마가복음 구조 다시 보고 또 상세하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상세하게 본문까지 들어가서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본문의 위치를 보면서 마태복음이 삼직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어떤 구조를 지켜야 돼요? 본래 신분, 낮은 신분, 그 다음에 높은 신분으로.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증명을 해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구약 근거가 같네? 여기 이 말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는 뭐 쉽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 이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본래 신분, 그다음에 낮은 신분, 높은 신분의 이 논리적 흐름이 마태복음의 삼직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오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개혁신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그때는 뭐 신학학위가 없어서 활동을 못 했는데 이제 좀 활동을 하려고 작년에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은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래 나온 책인데 이게 1권이고요. 이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샀는데 1권이 이게 635페이지고요. 2권이 1217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공관복음을 기초로 했어요. 그리고 챕터가 장이 60 몇 장이에요. 여기는 15장까지 나와 있고 여기는 이번에는 36장, 64장, 65장.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기사를 1번에서부터 65번까지를 순서대로 쭉 적은 거예요. 구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 나온 연구서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조직신학을 하시던 분인데 성경으로 안 돌아올 수가 없죠, 개혁신학자들은.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예수님의 일대기 중심으로 해놓은 공관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부 저렇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성경의 통일성을 증명하기에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강의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들어가 찾아봤죠. 근데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 공통점과 차이점. 마태복음은 내려오고 있고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는데 뭐 거기에 뭐 족보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다. 그런 내용 설명하는 게 절반이고요. 그게 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냐. 이건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매우 자유롭게 얘기하거든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본문의 흐름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왜 그 말씀이 그 자리에 그렇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 근데 지금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근거가 동일한데 어디에 맞추어서는 다르게 설명해야 된다? 직임과 신분에서는 다르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하는 아주 좋은 대로를 닦아 놓았는데 그게 무엇을 따라가면 된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 직임으로 마가복음이 뭐로 들어간다? 신분으로 들어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본래 신분이고 본래 신분이므로 이 땅의 삼직을 모두 이루시는 모두 들어있는 낮은 신분이 되는 거고 그 모든 낮은 신분을 결국 이 땅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다 이루심으로 그는 땅에 왔지만 본래 어떤 분이었다? 높은 분이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누가 뭐라고 묻든지 간에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면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자가 안내도 했지만은 뭐도 남겨놨어요. 굉장히 굵직한 연구 과제를 남겨놓은 거라고요, 이게. 누가 질문하면 누구든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분이 직임하고 같다는 거냐? 그게 그거란 말이냐? 당장 이렇게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단락 근거 다 똑같았느냐, 이게. 그럼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거냐? 이거 설명해야죠. 다른 것은 직임과 신분이 다른 거고요. 같은 것은 뭘까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죠? 위로 올라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토대를 놓은 것이고 그게 마가복음의 신분론으로 넘어가서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만 그럴까요? 이런 게 많을까요? 많죠. 신약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논증해야 될 부분들, 이른바 그 신학적인 이론들이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성경을 안 볼 때도 조금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왜 사도행전 다음에 다른 어느 것이 아닌 로마서냐? 교회 창립 다음에 왜 칭의의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그걸 설명을 해야 페이지가 붙어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당장 나온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 먼저 본래 신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이 꼭 들어와야 된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삼직이 마가복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절을 둡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강론집에서는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하셨다. 자, 6장 2절의 반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누가 낳았는데 누구라고 호칭한다는 거죠? 그럼 셋을 아담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예? 아담이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셋을 누구 대신에 줬다고 그러죠? 아벨 대신에 줬다고 그러죠. 그럼 누가 낳았는데 누가 낳았는데 누구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벨 대신 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벌써 뭐가 섞여 있죠? 뭐가 섞여 있어요? 자손 언약을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누구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아담 너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맞죠? 누구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맞는 거죠. 그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와요? 창세기 6장 2절 반만 가져와서 쓰는 거죠. 나온 김에 이게 어쨌든 6장 2절이 이 제일 처음에 본래 신분하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6장 2절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게 일단 범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누구를 취하면서 범죄를 합니까? 너무 이뻤던가 봐요. 사람의 딸들이 이쁘니까 취해서 아들들이 이제 아내로 삼는데 불의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고멜처럼.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 어떤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슨 신분으로 버려버려요? 낮은 신분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6장 2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으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셔야지 사단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으면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계보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죄가 많은 이 땅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답은 하나예요. 내가 낳았고 내가 낳은 내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아들임을 내가 뭐 한다? 내가 관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 사는 이 지상에 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삼직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6장 2절이 무엇의 근거가 되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모두 버린 불의한 세계에서 자, 본래 신분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본래 신분의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들의 신분 다음에 무슨 신분이죠? 본래 신분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이 아들의 신분, 2장에서부터 3장이 무슨 신분? 속죄주 신분, 4장에서부터 5장이 무슨 신분요? 통치자 신분이잖아요. 그럼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셋을 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온 그 아들이 6장 2절의 뒷부분을 좀 사용을 하면 사람의 아들들처럼 사람의 아들을 취하는 그런 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신분이 될 수가 있어요? 속죄주 신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논리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에서 속죄주 신분으로 넘어갈 때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메시아의 직임을 완성했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부하고 마가복음을 공부하잖아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는. 그래야 이게 이어지는 페이지가 맞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의 이 말씀은 육으로 셋을 낳았지만 그 약속의 자손으로 다시 준 셋의 신분을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아들로 규정을 해버린다? 하늘에 있는 아들들로 규정해버린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므로 이분이 무슨 신분이 될 수가 있다? 속죄주 신분이 될 수가 있고 속죄주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이러한 신분을 가진 분이 아까 누구의 아들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할 수가 있어요?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신분이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분이 속죄주인 신분이 될 수 있고 되실 수가 있고 속죄주 신분으로 자손 언약을 이분이 완수하시는 거예요. 자손 언약을 완수한다는 것은 속죄주 신분이므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통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분이 본래 신분을 이룬다?
아들 신분이므로 속죄주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할 수가 있다? 통치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1장 1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근거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에서 그가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고 아버지 앞에 가는 제사직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3직이 마가복음에는 일부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에 뭐 어떻게 된다? 다 깔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부가 좀 더 단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가복음의 임의의 사건이나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3직을 다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면은 마가복음 어느 구절이든지 좀 더 좁히면은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이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거든요. 거기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097에 6장에서부터 10장이 아니고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그 다음에 11장이 아니고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14권에 이렇게 이제 교정이 되거든요. 이 단락을 이렇게 미묘하게 나눠요. 참 이런 것들 우리야 그냥 단락 밝혀놨으니까 그냥 가서 몇 초 만에 고치면 되지만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마가복음을 몇 번을 봐야 되겠어요. 그 논리적인 흐름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본 얘기를 다시 드리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의 근거를 어디에서 다 가져와서 쓸 수 있으면 마태복음의 선지직에도 가져오고 좀 무슨 직에도 왕직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 제사장직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낮은 신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은 논리적으로 뭐와 뭐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직임에 의한 성취와 신분에 의한 성취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 논리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다. 2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혼자 알지 마시고. 근데 나는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왜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이걸 왜 소홀히 해야 되지? 자, 6장 2절. 자, 3직 계속 강조했고요. 그 3직 속에서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손 언약을 누가 이루어야만 된다. 누가 이루시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뭐 굳이 에노스를 안 넣더라도 그죠? 셋을 줬는데도 여호와 이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잖아요. 누구를 줬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뭐 거기까지 가면 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몇 절이 나오나요? 사무엘하 7장 14절이 나오네요. 사무엘하 7장 14절.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한 부분을 쓰고 있네요. 여기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아비가 되어주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내용이 솔로몬과 관련된 거죠. 이 내용은 사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맞아요. 그 7장 12절에서부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집을 건축하고 그 나라와 왕위가 경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비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본문에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설명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세세 후예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세세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을 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다윗의 왕가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누가 그 통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고 본인이 내 집과 내 나라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그 역대상 17장 14절하고 대조를 시켰죠. 그 꼭 맞췄잖아요. 역대기에 가면 누구의 집과 누구 집이라고 하나님이 바꿔놓는다고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바꿔놓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그런 내용이 나오나 몰라요. 야, 이게 진짜 어쨌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 가운데 넣어버리고 결국 이 자손들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뭐 하시냐면 전부 물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잖아요, 사실. 8명 놔두고 다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아담을 어디에서 내어 쫓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소욕대로 행하는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들의 본성이나 행위들을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낮은 신분의 성취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시편 2편 7편에 보면 자 이게 나오네요. 이제 너는 누구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나중에 그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출생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약 가면 그렇게 풀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펴봤을 때 다시 이 세 구절을 다 모으면 본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마가복음 1장 1절 사건은 땅에 온 아들이지만 그리스도 성취가 돼야 되니까 땅에 와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본성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임을 확증한 내용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 내용이다. 뭘 다 모으면요. 창세기 6장 2절이므로 사무엘 하에 와서 다윗에게 네가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은 내 아들이며 왜 내 아들이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에 낳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상의 기원을 찾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의 목적이 이경으로 본다면은 누가 자손 언약을 이루신 것을 확증하는 내용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직임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어디에 속한 아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확증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속죄주의 신분으로 확인해 주시고 속죄주의 신분으로 첫 번째 3대 언약, 자손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땅과 통치 언약을 동시에 이루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통치자 신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아들 신분이다. 이 자손 언약과 바로 뭐 연결이 되잖아요. 자, 속죄주 신분이다. 여러 아들들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 아들들이 사는 땅과 관련되죠. 그리고 뭐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까? 통치자로 가죠. 보세요. 여기에 뭐가 다 들어있는가. 삼직이 다 들어있잖아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모두가 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장 6절에 6장 2절에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2편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구절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들의 신분에서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 확인했고요. 시편 2편 7편도 확인했고, 자, 여기 뭐가 나오죠? 이사야 4장 7장 4절이 나오네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야, 이사야 7장 14절이 나오네요. 저만 감탄사를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야,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네. 맞습니까? 누가 나아야 되니까, 누가 나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속죄주가 되고 그분이 통치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잉태하여 낳게 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사람이 낳는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이사야 7장 14절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본문 자체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본문에 바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7장 14절은 마태복음에 나온 걸 그대로 반복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구조 속에서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본래 신분의 순서 있잖아요. 아까 무슨 신분? 아들 신분? 또 무슨 신분? 속죄주 신분? 또 무슨 신분? 예, 통치자 신분. 그 설명을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복음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나온 누구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이사야 7장 14절을 사용한다. 하나만 우리 각인을 좀 하고요. 잠시 쉴게요. 오늘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거, 성경 개론 구조가 바탕이 조금만 돼도 된다.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 반드시죠. 공감하세요? 네, 오늘 계속 그거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주제를 놓고 계속 사용한 구절들을 그 내용 속에서 계속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갔잖아요. 네. 9시 10분에 이런 설명은 아마 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설명이나 질문을 좀 듣고요, 받고요, 또 계속해서 그 다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